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강의안 혹시 다 받으셨죠? 뒤에 있는 강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언약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배우고자 합니다. 언약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도 언약교회지 않습니까? 언약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이 언약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66명의 저자가 쓰지 않았지만 한 40여 명 이상의 저자가 썼는데요. 이 성경이 이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을 이 한 권으로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다르면 여러분 한 권으로 못 모이지 않습니까?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 쓰여 있지만 주제라는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묶였는데 그 주제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약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바로 이 관계를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출발시키시고 또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증진 유지시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벽한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이 언약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자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강의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화람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이 언약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얼핏 그냥 심중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당신 언약 백성이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확실하고 변함없는 백성이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화람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사실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언약과 선택된 백성, 택자라고 할 때 택자가 다른 의미, 다른 뉘앙스에서 쓰인다는 것을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언약과 선택이 다릅니다라고 주장한 교회가 우리 31조파의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는 언약과 선택이 똑같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말한 스킬더라든지 이런 목사님이 언약과 선택은 다릅니다라고 하니까 이 언약과 선택이 같다라고 말한 교회가 우리 31조파를 축출해냈습니다. 우리 고신경에 쫓겨난 것처럼 축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31조파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어서 많은 좋은 분들 저희 한국교회 파송시켜 주셨는데요. 여하튼 언약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많은 주제와 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재수 교수님의 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자를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석진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자를 잠깐 소개하면 오늘 좀 복잡합니다. 예. 예. 여기 보시는 분이 고재수 교수님이신데 네덜란드 사람이죠. 한국 이름으로 음력해서 읽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한국 사람이지 않은데 여러분 뭡니까? 이 고재수 교수님 니콜라스 H G를 그러니까 히읗으로 했습니다. 호체수입니다. 원래 호체수.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고재수라 있는데 1948년생이시고요.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돌아가셨는데 이 고재수 교수님이 1976년부터 80년대까지 제가 잘못했는데 80년까지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31조파입니다. 31조파를 해방파라고 얘기하는데 해방파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서 목회하시다가 1980년부터 89년까지 부산 영도죠. 영도에 그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만 10년 동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이제 종료하고 나서 1990년에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대학원에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역시 이제 교의학 교수로 강의하시다가 2023년 8월 21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재수 교수님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우리에게 준 유익들이 참 많은데
보건병원도 사실 부산 고신대 캠퍼스도 네덜란드 돈으로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해훈 교수님이나 장희정 목사님이 네덜란드 유학 가 있을 때 한국에 좋은 믿음을 가진 고신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장희정 목사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헌금할 때 쉽게 말하면 그 쟁반을 돌립니다. 쟁반. 그래서 동전을, 우리 은솔이 같은 애가 동전을 딱 넣으면 쨍그랑하고 온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그 헌금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을 하거든요. 왜 오픈하는지 아십니까? 이 뭡니까? 헌금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찬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찬송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헌금이 부끄럽고 숨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과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픈된 바구니, 우리처럼 쑥 넣는 바구니가 아니라 오픈된 이런 접시에다가 돌려서 연부를 했는데, 그 돈으로 부산 영도에 있는 캠퍼스를 사고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가 생기게 된 아주 좋은 어떤 혜택을 주었죠. 그러나 더 큰 혜택은 사실 뭐냐면, 이 고신에 많은 좋은 신학 목사님들을 파송시켜 주셔서 고신교회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주 큰 영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밑에 보면 세 권의 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이네요. 왼쪽에 보시면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우리 고신교회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설교 가운데 몇 편을 모아놓은 설교집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우리 한국 고신교회의 그 당시 목사 후보생들, 지금 목사님들이 듣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설교와 차별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차별성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들으시는 부족하지만 구속사 설교입니다. 곧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보고 내가 골리앗이 돼야지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내가 다윗이 되어야 하지 않고 뭡니까? 그 다윗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돼서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뭐 기도라는 걸 꺼내고 또 뭐 말씀이라는 걸 꺼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주일학교 연극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건 아주 모범적이죠.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다윗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할 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왕직을 행하거나 저번에 말한 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에봇을 입는 것은 다 누구를 표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표상하는 것인데, 그런 명확한 관점을 고세득 교수님이 10년 동안 이 구속사적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뭡니까? 한국 고신교회가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합동 통합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신학과 성경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 여러분 기초교리만 하면 꼭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한 가지인데,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와 문화, 이해 책이 많은데 제가 몇 권만 뽑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화라는 책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책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가 동일한 수로 만들기 위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교회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고재수 교수님의 사모님이 고서희 사모님인데, 이 고서희 사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도 이 책에 보면 아주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요. 또 인상에 남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올림픽하고 프로스포츠는 안 봅니다.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혹은 뭐 월드컵 같은 이런, 월드컵 말고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본다고 나오거든요. 왜 안 볼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손흥민이 축구에서 골이 넣고 뭐 또 누굽니까? 지금 이강인이 파리 상제르맹 가서 골이 넣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보냐 하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즐깁니다. 공을 차는 거, 네덜란드 사람들 공 잘 차지 않습니까? 공을 차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1년의 연봉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버는 걸 초월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평생 벌어보지 못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월급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면서 한 가지 폐해를 시작하는데, 남미나 아프리카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않고 뭐 하기 때문입니까? 축구 선수 되려고. 소위 말하면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은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고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뭡니까? 아프리카 같은 국민들은 사실 보면 로또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임금 체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유익이 없다 해서 스포츠는 즐기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구를 보고 축구를 즐기긴 하지만 프로 스포츠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개혁파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서 세례와 신자의 체험은 아주 유익한 책인데, 이 책에 제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고재수 교수님이 한국에 왔을 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분인데 워낙 탁월하셔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학생도 가르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국 고신교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성령의 신비적 체험이라는 어떤 그 신비주의가 신학 교수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뭡니까? 그 알미니안처럼 뭡니까? 잘못된 성령에 대한 것들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에 큰 신학교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 고재석 교수님이 이 책을 쓰면서 그 분란을 잠재웠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그 다음에 어떤 신앙 고백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과 신자가 체험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죠. 그렇죠? 바로 이 책을 쓰면서 한국 교회를 안정시켜, 우리 고신교회를 안정시킨 대신에 큰 희생을 했습니다. 뭡니까? 박사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교수님이 아주 이분을 칭찬하시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신학자의 자세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로 가면 좋았을까요? 네덜란드로 가면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이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인데, 학위를 받고 여러분 뭡니까? 네덜란드 가서 똥똥스럽게 내가 이 학교의 교장이다, 교수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를 포기하고 뭡니까? 이 책을 써서 한국 교회를 기여하고, 자신은 캐나다 교육계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고신교보다 훨씬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의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되는 이런 큰 희생을 했는데, 이 책이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하튼 이 고재석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많은 유익을 주고, 사실 저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덜란드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더치페이, 여러분 그러니까 네덜란드식 페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내거든요. n분의 1 내서 내거든요. 아주 냉철하고 냉혈 인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먹고 가. 또 한 번 주면 그 정없다고 2번 퍼주고 3번 퍼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면 괴롭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직장생활, 그런 사회생활은 제가 본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말이죠. 그래서 이 고재석 교수님이 이런 아주 귀한 책들을 많이 선물하셔서 우리 고신교회에 정말 좋은 뿌리를 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글이 아주 유익한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언약과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글인데요.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석진 형제.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제 잠깐만 설명하고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언약이 뭐냐 하면 성경에 이 한 단어만 300차례 이상으로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뭐 하자? 이 피를 뿌리면서 약속 맺자 이겁니다. 언약 맺자 이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예언을 하는데 그 복음을 뭐라 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뭐라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뿌린 피가 새 언약의 중보로서 뿌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성경에 뭐 한 장꼴로 한두 장꼴로 꼭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이 언약이 뭘까 포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다음 볼까요? 언약은 여러분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말 쓰지 않고 이제 언약이란 말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약속은 여러분 뭡니까? 쌍방 간의 협의로 세워지지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언약인데 한마디로 언약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밑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하고 뭐합니까? 관계를 하죠.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합니다.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아담이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뭐 한다?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7절 저희가 읽은 것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세우면서 나와 너 후손 사이에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언약 없이는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우리 가정경건회 할 때 은솔이하고 한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솔아 한별아,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엄마가 내 여자일까? 왜 내 아내일까?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엄마의 남자, 엄마의 남편은 나뿐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솔이 한별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은솔이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뭐 했기 때문입니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명철이 언제하고 슬기자매기 예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 부부입니까? 예전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앉아있으면 둘이 사귀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어색하죠. 왜입니까? 두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4번 이제 오늘 이제 글의 도입 부분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석진 형제.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선택과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은 약속과 다른 것이 약속은 두 사람이 서로 협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할 테니까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줘. 그 지점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바랄 게 없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약속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는 뭡니까? 일방적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세우신다. 인간과 다르게. 그러나 반대로 유지는 이 언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이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죠. 누구도 잘 지켜야 됩니까? 백성들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10절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선조들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 깨뜨렸다. 언약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사하고 이스마엘이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약속을 맺는 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인데 에사하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 성도가 됐죠. 언약을 깨뜨리고 나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고세석 교수님이 설교하고 말씀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언약 백성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그 글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페이지입니다.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론. 언약의 중요성과 그 실제적 의미. 고재수 교수. 화란 개혁교회 안에서 언약은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하나이다.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 총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1905년 네덜란드 총회는 언약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자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였냐면, 우리 교회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언약의 자녀는 자라는 동안 그 행실이나 교리상 반대의 경우가 명백해지기까지는 중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뭐 한 것으로 간주해줘라? 중생 받은 걸로 간주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로 간주해줘라라고 총회가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 결정이 맞는가죠? 우리가 유아 세례는 언약을 인치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는 언약을 인치는데, 과연 세례를 주면은 이 아이가 택자로 가정하자, 곧 거듭난 자로 가정하자라고 총회가 결정했는데, 이게 맞냐는 것이죠. 이 이론이 여러분 뭐냐면 가정적 중생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생 됐다고 뭐 해주자? 가정해주자, 이거죠.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는 이 결정이 그냥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솔이 한별이가 유아세를 받고 우리 다호가 유아세를 받으면, 야, 우리 교회 성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더 그냥, 이 친구는 목사의 아들, 집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인 걸로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총회에서 결정됐는데, 그냥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나가다가 1940년대부터 언약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일어났는데, 스킬더 목사를 비롯한 우리 31조파 일군의 그룹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기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에사하고 이스마엘하고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뭡니까? 중생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중생됐다가 중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뭡니까? 중생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됐다가 중생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예정론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에사하고 이스마엘은 여러분 뭡니까? 할례를 받았긴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성경을 가만히 연거 보니까 그거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언약은 선택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되고, 선택과 동일시하지 말고 선택과 언약은 다른 겁니다 라고 반기를 들고 어필을 했는데, 이것을 토론을 해야 되는, 토론 안 하고 너희 틀렸어 나가 이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31조파 해방파 교회, 우리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때문에 소위 말하면 언약과 선택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을 선택과 다르게 이해해야 되고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설교에서 이게 잘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슬기자매 한번 읽어볼게요. 2페이지 언약과 설교. 일반적으로 이 언약 사상에 연결시키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과 선택을 동일시 생각하면서 설교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약과 선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설교한 사람,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마이크, 예. 다시, 마이크.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바로 여기에서 부활하기 시작했다. 많은 목사들은 언약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많은 목사들은 언약이 선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언약에 속하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언약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언약 백성은 선택된 자고 언약 백성이 아닌 자는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이걸 배우기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슬기자매 읽어볼게요. 이런 생각은 설교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 예를 들어 설교자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하자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약속하십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는가? 만일 언약과 선택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은 선택자의 아버지가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니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사람이므로 사람들 중 누가 선택되었으며 누가 유기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 회중의 일부에게만 해당되고 결국 그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말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언약과 선택을 동일시함으로써 생겨나는 논리적 결과이다. 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게 뭐 설교 아주 주제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떤 고민이 목사 안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상, 그러니까 언약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언약 백성의 선택이라는 걸 동일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여러분 뭡니까? 선택자가 있고 선택 비택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비택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서나 이스마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면 택자만의 아버지시고 비택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언약과 선택을 동일시하면 선택받은 사람의 아버지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설교자가 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 뭡니까? 택자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삭에게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마엘에게까지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제가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에 회중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부의 사람은 이 복에 해당하지 않겠구나. 또 일부의 사람만 이 복을 해당하겠구나 하는 마음의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과 선택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칭의에 대해 설교할 때 목사는 청중들에게 믿음을 통한 칭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보여줄 것이다. 즉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달한 다음 설교자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칭의인데 언약 백성 곧 선택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 언약 백성이 아닌 자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택자들 곧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목사가 마음속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되냐면 그 다음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어떤 고민입니까?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입니까? 목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진짜 유익한 사람은 누굽니까?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택자를 확인하려고 하고 말씀을 받는 자신도 누구를 뭐라고 확인하려고 합니까? 내가 택자인가 안 택자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논리적 귀결입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슬기자매. 물론 다음 단계는 청중들이 선택받았는지 여부를 발견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듣고 결과로 자신들이 그 약속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된 자인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자기를 위한 일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자기가 선택받은 줄 확신하기만 하면 죄 용서의 약속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으면 언약과 선택이 이꼬를 되면 여러분 뭡니까? 선택된 백성이 이 설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선택 백성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그 다음 절차가 넘어갑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택한 백성인가?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체험과 경험을 소위 말하면 확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어떤 신비한 경험이 있냐, 이걸 통해서 자신이 택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쉽게 결론 지으려 할 것이다. 삶이 어떻게든 살든 이제 선택받았으니
약속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을 조금 앞서가서 얘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안위하면서 안심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고뇌에 빠져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나는 죄인이고 거듭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죠.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의심한 사람의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대한 또 다른 단계가 가끔 따라온다. 그 추론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약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것임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 먼저 자기가 선택받은 자에 속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출구를 발견한다. 그것은 셋째 체험이다. 예, 계속, 예. 그들은 마음의 감동이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 등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찾는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면 쉽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의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선택된 백성인가? 목사님이 한 복음이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에서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걸 출구를 찾는데 어떤 신비한 체험 등을 통해서 내가 선택된 자라는 것을 확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목사의 설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 목사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에 대해 힘을 다해 설교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항상 물어야 했다. 이 모든 약속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꼬리를 흐리게 되는 거죠. 계속 읽게요. 많은 청중들은 진열장에 있는 맛있는 빵을 보고 서 있는 배고픈 거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빵을 보고서도 먹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위대한 말씀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감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복음과 얼마나 다른 목사의 설교와 또 회중은 다른 복음을 받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가운데 비택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비택자를 향해서도 목사님께서 뭐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고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선택과 언약을 동일시하면 언약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동일시하면 항상 목사의 설교에 미련이 남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연 이 복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선택된 백성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언약에 대한 고민이 출발하고 유아세례 문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슬기자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약과 선택을 동일시한 데 교훈이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과 성경의 교훈에 따라 칼빈도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좀 쉽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칼빈 대신 웨스트민스터 신학법에서 제7장 3항을 인용한다. 하나님은 이로써 죄인에게도 예수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셨는가? 선택된 자들에게인가? 아니다. 죄인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 아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선물을 약속하신다. 네, 여러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선택과 언약을 동일시하면 이런 논리적 결과로 모순이 생겨서 목사의 설교가 힘이 없고 성도들도 말씀을 받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이걸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뭡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믿어라라는 웨스터민스터 신학법에서 7장 3항에 나오는데 이 복음은 누가 믿냐 하면 3항 보면 하나님은 이로써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선택과 비택이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그 복음은 소위 말하면 언약은 여러분 뭡니까? 일정 무리만 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이 여러분 뭡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심지어 에서와 이스마엘도 뭡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언약보다 범위가 좁고 언약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이삭에게만 주지 않고 이스마엘에게도 주고 여러분 뭡니까? 야곱에게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줍니까? 에서에게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만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런데 유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쌍방적이라고 했습니다. 곧 언약의 유익을 누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일방성,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강복을 주시는 이게 언약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택과 비택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하나씩 두 개의 기본적인 본문을 제시하겠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를 읽는다. 그 언약은 할례라는 표시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속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할례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믿었던 아브라함인가?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존재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들 모두가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6페이지 넘어갑시다. 예. 6페이지 계속. 6쪽 계속. 그 모두가 선택된 자들이었는가? 우리는 모른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는 신이 가는데 그는 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언약의 표시를 거절한 몇몇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언약의 벌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언약에 속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언약은 선택된 자의 수 이상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하라 했죠. 근데 이 할례는 누구까지 했습니까? 이스마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뭘 약속했다는 겁니까? 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마엘이요. 왜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택은 여러분 복까지 누리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선택은 천국 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뭐냐 하면 그 선택받은 사람의 복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호의 은혜 자체를 언약이라 합니다. 정말 쉬운 예로 들면요. 제가 은솔이하고 한별이한테 여러분 맛있는 과자를 사가고 맛있는 음식을 사갑니다. 그런데 은솔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아빠는 뭐 합니까? 줍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줍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살펴보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모든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은 믿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밑에 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냐면 그들은 36절에 나온 대로 누구다? 이스라엘 온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싫어하고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복은 누가 누립니까? 믿고 다른 사람에게만 누리죠. 바로 이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만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뭡니까? 여러분 모두 죄인인데 이 죄인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만 해야 될 일은 이 복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을 때 내가 택자였나 안 택자였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 복을 뭡니까? 믿음으로 받고 누리자. 성경은 요걸 얘기하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택자인가 안 택자인가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명백해졌다. 언약의 백성은 선택된 자의 수와 동일시할 수 없다. 언약의 약속은 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30년대의 화란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사야처럼 청중을 하나님의 선물에게로 초청하는 설교를 했다. 또 베드로처럼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왜입니까? 설교자의 임무는 택자를 가해서 택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비택자가 있을지라도 그 비택자를 향해서 믿고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시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택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이 언약 백성입니다.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설교에서 언약 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발견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유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한다. 또 설교자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벌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때 다시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백성의 믿음은 선택에 따라 제한됐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청중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믿는 자만이 그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언약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를 듣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우리 대전 지역에 어떤 프로젝트를 딱 던져주고 너희들 이거 잘 수용하면 1,000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구, 광주, 부산, 대구는 이걸 안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만 받았습니까? 대전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대전만 받았는데 그 1,500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호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예 대구, 부산, 광주는 그 호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희가 이거 잘 지키면 1,000억 주겠는데 1,000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호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언약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믿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호의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언약 자체를 뭘로 여겼습니까?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로 목사는 선택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선택된 자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호의, 주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자. 실기자매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위대한 약속의 한 부분으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땅을 받을 줄 알아갑니다. 실제로 그 일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의 나라로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가? 오직 믿음으로였다. 그것은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표현되었던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9절 13절 이하에도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당시에 성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뭐로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택자인가 안 택자인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뭡니까? 이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을 뭐로 받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하고 성경적인 우리의 표현이고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설교할 때 설교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지으며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한다. 또 설교자는 모든 죄인에게 용서의 복과 생명의 복을 받도록 권면한다. 설교자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한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갖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므로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임을 성중들에게 선포한다. 또 듣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선택받았는지에 대해 고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언제나 내 약속을 믿으라, 내 벌을 두려워하고 피하라고 말씀하신다.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약속을 선포하고 회중들은 뭡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 확신이 생기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압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확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택을 나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또 회중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뒤에 보면 제가 읽지 않겠지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우리 은솔이 안별이 아멘 고백 못합니다. 다오 아멘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아 세례 줬죠. 어떻게 유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은 것을 확신하는 표가 아니라 뭐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 중에서도 호의를 거부하는 이탈자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인 세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세례가 여러분 아멘으로 하지만 성인 세례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탈자가 있습니다. 세례를 거부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례는 택자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뭘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호의를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 유아들에게도 심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은솔이 한별이가 오늘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도 오늘 뭘 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누리는 게 뭡니까? 입교고 이 성인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을 하나님의 호의로 볼 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도입니다. 침례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도는 이 관점에서 보면 언약과 선택을 이꼬로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만 세례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할례하고 똑같거든요. 너희가 골로새서 2장 11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세례라 이렇게 딱 바로 적어놨습니다. 세례를 뭐라 표현하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뭡니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뭡니까? 할례 줍니다. 할례 주는 건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솔이 한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가진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뭡니까? 주일날 어디 옵니까? 교회 옵니다. 순전히 누구 뜻 때문에? 부모님 뜻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여기 와서 아이들이 뭘 누립니까? 세상 친구들이 만화 보고 인터넷 보고 걸그룹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죠. 이게 여러분 은솔이가 한별이가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언약 백성에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탁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은혜가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입니다.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이기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도 은혜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 자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유아 세례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라도 보겠습니다. 우리 강복선언 축도죠.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쭉 넘어가서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언약과 축도 10페이지.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의 양식이 화란에서 언약 사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설교와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하란이 언약과 선택을 이꼬로 하면 생기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강복선언 축도는 하란에서 논쟁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세석 교수님이 한국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축도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읽어볼게요. 세기자매. 예배에서 특별히 예배가 아닌 다른 행사에서 축도를 드릴 때 좀 이상한 것은 이를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목사들은 바울이 쓴 양식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다 다른 것을 덧붙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이렇게 거룩히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구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재수 교수님이 이거 궁금증 생긴 거예요. 왜 한국 목사는 이렇게 축도를 많이 할까? 왜 강복선을 많이 할까? 궁금증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 실수라고 고재수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심지어 예배 때 졸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실까 안 할까요?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솔이가 내 말 안 들었어요. 오늘 베스킨 라빈스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너는 아이스크림 먹지 마.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말씀을 듣지 않고 아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뭘 주는 겁니까? 바로 너도 맛있는 사탕 하나 먹어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재수 교수님이 뒤에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타락한 교회입니까? 심지어 눈으로도 비택자가 표시될 정도였습니다. 눈으로도.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을 선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뭡니까? 이 성도들 간의 소송에서 세상적으로 소송하지 않는 자와 근친상간하지 않는 자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원합니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은 인간의 마음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약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논쟁 가운데 없어서 이걸 잘 모르지만 고세수 교수님 같이 이런 논쟁 가운데 있던 사람이 또 언약과 선택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저기 졸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왜 복을 제한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벗어 넘어가서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이는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매주말의 특징이다. 우리 슬기자매 읽어볼까요? 이는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매주말의 특성이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가 아니다. 또 그것은 불명확한 어떤 인간의 소원도 아니다. 그렇죠. 강복선언은 바울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또 바울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선포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또만을 향한 것도 아니라 모두를 향한 것이다. 회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요약이다. 이 말에서 약속된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상의 것은 없다. 회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 축복을 듣는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일만을 해야 한다. 감사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일이다. 그때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고생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의 모든 은사와 함께 약속해 주신 것을 알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을 충실하게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과 같다. 이같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중 그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다 약속하셨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거절했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사랑, 성부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복 선언도, 축도도, 소위 말하는 축도도 뭘 하면 안 됩니까?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모든 자녀에게 맛있는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이 복은 심지어 졸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록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 너희가 이 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비록 설교를 좀 잘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믿음에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없더라도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강복선언 축도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입니다. 호의. 그 호의를 포착해서 전파하는 게 뭡니까? 설교고, 호의를 포착해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뭡니까? 세례고, 또 그 호의를 모든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강복선언입니다. 그래서 호의는 호의이지 호의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호의는 뭘 통해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받는데 이 믿음은 선택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뭡니까? 목사가 택자들만 양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심지어 비택자가 있더라도 에서를 위해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위해서 신방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부모가 믿기만 하면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목사는 뭡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뭡니까? 세를 줘야 됩니다. 두 부모 다가 아니라 한 부모라도. 하령이도 여러분 한 부모, 또 민경자매의 서양만 받고 유아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하령이는 다른 자녀와 다르게 주일날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뭡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비택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언약 백성 비택자 갈라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입니다. 약속의 복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시려야 하면, 이 성도들의 회중 안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받고 복의 신방을 받고 복의 성찬을 받고 복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바로 교회는 바로 그래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같이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호의 그 자체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우리에게 약속 자체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은혜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직 그 결과물은 얻지 못했지만 그 호의가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귀한 복인데, 이 복을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언약의 약속이 심지어 졸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언약 공동체가 이 복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언약과 선택을 정말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설교 말씀은 정말 택자들뿐 아니라 비택자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유아세례, 세례는 하나님께서 복을 모든 언약 백성에게 물러서 인쳐 주시는 것이고, 또한 강복선언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언약의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강복선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 이 호의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호의를, 이 은혜를 능히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가 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고재수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언약은 에서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베푸시면서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졸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고 강복 선언하길 원하시고, 심지어 이 아이가 에서와 이스마엘처럼 이탈자가 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스라에, 부모의 스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되고 어떤 대가가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이 미천한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잘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 모든 성도가 언약 백성이자 동시에 그 언약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날이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맞니? 이거 내 마이크 아닌데? 없어가지고 마이크가. 이게 뭔가 잡는 게 이상해. 내 마이크 아닌데 그래서 길이가 이상하고. 그렇죠, 맞아요. 원래 설교 때는 안 볼까? 되고 강의할 때. 원래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하면 그렇지. 말씀에 대한 자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아니, 그림 같은 글자 같은 거 띄워야 되는데. 글자 맞아. 그럼 그렇죠. 그래, 맞아요. 글자를 띄울 수 있어요. 그림 같은 거 띄우면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화이팅! 안녕하, 수고했어요. 네. 저희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정리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말아두시고 종미자매하고 다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네. 네. 사도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도성이 바울과 그 제자들만 사도인 건지 아니면은 목사님도 사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바울과 바울과 빼고 12명. 그리고 그 사람 특징이 사도행전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이 공동 목사님 얘기한 대로 예수님 동생의 기간 동안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바울은 약간 좀 만지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성에 공격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울 편지에 보면 나가 사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사도라는 안 써요. 로마시아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도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다메스코산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네. 그 봤다는 게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약간 그 빛과 목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거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24장과 26장에 그 총독 앞에 쓰잖아요, 바울이. 그때도 내가 봤다고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봤다고. 그래서 그때 본 게 예를 들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제자를 보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주 특별하게 하늘 스쳐가시다가 땅하고 땅에 내려오셨는데 바울이 다메스코사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부보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요. 아니 왜냐면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바울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나타나셨을 때 그냥 그 설명 그 묘사하는 게 그렇죠. 빛과 그러니까 들었다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하고 다르게 다른 24장하고 26장은 그 9장이 어떤 게 나와요? 24장, 26장, 그 9장에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환상하고 빛처럼 이렇게 눈이 먹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24장, 26장은 9장에 어떤 걸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바다예요. 그 구절이에요. 그게 혹시 그래요. 아 역시. 은영 잘 지냈어? 네. 우리 은영이도 피시나 자매 좀 같이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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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때 전화했을 때 잠깐 이야기 나누고 친구 좀 전화 아 그래? 아, 난 거기 또 계속 있는다고 했어. 그래서. 좀더 쓰려고 했는데 제한이 들어오긴 했어요. 아 네, 제한이 들어와서 이직에 대한 제한? 프리로 제한? 네. 그 프리 제한 뭐예요? 누가 프리를 요청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IT 개발자들은 그런 게 좀 있어서 프리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뭐 개인 사업자로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저같이 좀 고급 개발자 올라간 친구들은 페이가 워낙 세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빡상 하고 3-4개월 쉬면서 그런 경우가 그 개념이구나. 네. 어느 업체에서 한 6개월만 일해달라.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페이가 좀 세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많이 계속 고용을 못 하고. 네. 근데 저는 원래 이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좀 고민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고 프리라는 게 좀 저한테는 좀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무한 경쟁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안이 와서 그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좀 뛰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그 회사는 아직 소속은 되어 있어요. 있고. 왜냐하면 그분도 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급 개발자다 보니까 페이를 저 그렇죠. 못 맞춰 그렇죠.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맞물려가지고 제가 퇴사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마음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려는 찰나에 들어왔는데 그래요.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래요. 제가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예. 다음 주부터 그래요. 그쪽으로 이제 출근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니까 네. 이제 열심히 해서 밥줄 안 걷기가 열심히 그래서 이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기도할게요. 나리자매도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죠. 네. 그런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나래지면 사업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아직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식으로 뭐 개인 사업장 이렇게는 좀 어렵고 저도 좀 더 그 현장을 보긴 봤지만 가세요. 예. 현장을 보긴 봤는데 좀 더 제가 실무로 다 들어가서 어떤 현장인지 좀 저도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젊었을 때 도전해보고 그냥 잘하니까 연봉 한 1억 받아 있어. 잘했습니다 진짜. 그래 석진이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예 기도할게 석진 형제. 진짜 중요한 결정했네.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석진 형제. 예.